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35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첫인상은 참 좋았는데 나중에 사람을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처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얻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점점 부유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책을 더 높은 직책을 갖게 되면서 사람이 변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참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참 순진하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직책 저런 직책을 이렇게 맡으면서 사람이 저렇게도 변하는구나. 이거는 굳이 핑계를 대자면 순전히 그 직책 어떤 직책을 갖게 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참 인생이 한순간에 이렇게 망가지고 비참해지고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봅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 잘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막말을 한다든지 늘 겸손했던 사람인데 정말 교만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작은 좋지만 끝이 좋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렇게 넣어줄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렸는데 이 사울도 평범한 시골에서 농사짓는 청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키가 크고 잘생기고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12지파로 흩어져 있던 이 나라를 하나로 연합한 그런 능력을 발휘한 사람도 사울입니다. 그리고 전쟁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울을 돕는다는 증거입니다. 이 고대에는 전쟁에서 지면 신이 이 왕을 지도자를 이 나라를 돕지 않는다, 버렸다라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전쟁 때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백성들로부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 후원하고 지지해 주고 지켜주시고 그런 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라는 용맹한 정말 진실한 그런 청년, 그런 신하를 두게 하셨습니다. 이 사울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는 천군 만마보다 더 큰 힘을 이 사울에게 실어주셨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왕이야. 그런 왕, 사울 왕이 우리나라의 임금인 것을 많은 백성들이 정말 좋아하고 인정하고 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평범한 사람이다가 이제 왕이 되었지만 다른 세상 나라의 왕들과 달랐다고 그랬죠. 어떤
자기 재산을 불린다든지 어떤 이 권력이 힘이 없는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왕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어떻게 백성들을 착취하는지, 자기 배를 불리는지, 백성들을 다 착취하고 백성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를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결국에는 그런 왕들에 대해 경고했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 왕들 같이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거나 자기의 권력을 막 유지하려고 하거나 그런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에도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던 그의 심성이 어느 순간 확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그 계기로 인해서 사람이 이 마치 제정신이 아닌 정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미친 왕처럼 되어버립니다. 이 사울은 자기 자리, 이 왕의 자리에 대해서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이 왕의 자리에 대해 욕심을 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를 돕는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이런 천군만마와 같은 충신이고 또 사위고 자기의 아들 요나단의 둘도 없는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견제하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일평생에 있어서 이런 증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막 도망가고 막 이것도 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흔들린 다음에 두려움이 생겼지. 그 전에 블레셋 아말렉하고 싸워서 두려운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두려움. 아니 내가 죽는 게 내가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죽는 게 두렵지. 내가 뭐 칼에 맞아 죽는 게 두려웠냐? 그게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 나라를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렵지. 자기 목숨 하나 버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오른팔과 같은 자기 오른팔을 잘라내면 자기가 뭐가 됩니까? 근데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 오른팔과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질투 때문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노랫소리를 듣고선 나보다 다윗이 더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은 지금 능력을 다 갖춘 자라고 그랬죠. 모든 세상의 능력을 다 갖춘 자. 세상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최고 왕의 자리까지 왕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냥 왕의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자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왕이 된 자도 아니고 그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운 자고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존경하고 백전백승 승리를 이끌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비참한 인생으로 무너져 가는데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 이 능력으로 자기가 무너져가는 자기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누군가를 부리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그런데 무너져가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적군이 100명이고 1000명이 몰려와도 싸울 수 있는데 저 다윗만 나타나면 무너져요. 다윗만 보면 무너져요. 다윗만 생각이 나면 막 흔들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없는 자가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능력이 없어서 아쉬운, 능력이 없어서 힘든, 능력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데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능력을 구합니다. 세상의 능력은 돈이죠.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SNS에 보면 다 자랑질이에요. 자랑질. 그거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면서 삽니다. 낮고 천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높은 지위와 명성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꿈을 꾸고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그냥 자기 힘으로 가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정말 비참한 인생이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가서 막 모함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울 옆에 누가 막 모함을 합니까?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막 다윗을 모함하고 시기심 불러일으키고 막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한심한 거에 정말 사소해 보이는 거에 사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투. 사울이 가졌던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그 대단한 놀라운 그 훌륭한 모든 능력을 다 가졌지만 사람이 한심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사람이 참 쪼잔해지고 정말 사람이 막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자기하고 다윗하고 비교했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지금. 근데 그 다윗과 비교해서 이 사울이 스스로 정말 다윗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스스로 비교하면서 질투심에 사로잡히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와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지고 보잘것없어지고 참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가는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미치죠, 미쳐. 악령에 시달리는 것도 있지만 다윗을 볼 때마다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질투심이 생기고 막 미칩니다. 그렇게 망가지게 하는 거 그게 질투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던 능력 그 모든 것이 쓸모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충신인 다윗 말고 어떤 누군가 있다면 이 왕을 지켜내기 위해서 군인들 호위 군사를 둔다고 이 사울 왕이 지켜집니까? 아니죠. 내적으로 이미 막 무너지고 있는데 사울 왕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칼과 돈과 어떤 권세로도 되지 않아요. 이 왕을 지켜낼 수 있는 건 내적으로 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나는 왕으로 세웠고 이 사람은 신하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왜 거기서 자기가 막 무너집니까? 그 질투에 막 흔들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거는 마음을 먹는 건 참 돌이키기 힘들어요. 우리가 실제로 점심때 저녁 때 뭔가를 먹을 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잘못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알아서 토해내죠. 이렇게 자기 몸에 안 맞으면 비위가 상하고 이상하면 막 토한단 말이에요. 몸이 토해내요. 그래도 괜찮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잘못 먹었는데 토해내도 이미 틀렸어요. 이런 것도 있죠. 제가 강화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막 술 먹고 어머니 산소가 갔는지 한 사람 엎드려서 막 울다가 제초제를 먹었어요. 그것도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뚜껑으로 딱 한 잔, 두 잔. 술김이 먹으면 막 먹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딱 두 잔, 한 잔이나 두 잔 마신대요. 근데 그거 먹고 그냥 거의 죽는 사람, 그라목신이라는 제초제 먹으면 거의 사는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 갔지만 병원에 갔더니 당장도 안 죽어요. 하루, 이틀,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15일 있다 죽어요. 몸이 새까맣게 다 타 죽어요. 제초제 이 풀 마르듯이 입술이 새까맣고 막 입술이 막 다 트고 막 얼굴이 까마지고 막 다 타 죽어요. 막 다 비누 이렇게 위 세척을 다 하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을 먹는다.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자기에게도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집어서 들어서 입에 넣어서 목구멍으로 넘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나 이거 안 먹을래. 그러면 막 입에 벌려가 넣어줘도 이거 안 넘어가요, 절대. 응?
내가 싫다고 하면 절대 입에 목구멍이 안 열려요. 입 안 벌리고 안 먹어요. 근데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꿀꺽 삼켰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막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 버려. 해도 이미 꿀꺽 넘어갔잖아요. 마음을 딱 먹으면 그 사람이 이미 확 바뀌어요,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몸이 좋지 않은 거, 몸이 받지 않는 것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자마자 으악 하고 다 토해내. 근데 영적으로 너무나 치명적인 악한 그런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꿀꺽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왜? 성경에 보면 별식과 같다고 그래요. 별식. 먹어보지 못한 너무 맛있어 보이는 와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그냥 꿀꺽꿀꺽 넘어가요. 그 생각을 한 것과 마음을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마음을 먹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사울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확. 사람이 설득하고 막아도 소용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치명적인 그런 그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에 악한 생각에 어두움에 죄에 사로잡혔어요.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냥 욱 하는 순간에 화가 나서 그냥 던지거나 때리거나 막 그게 아니라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적들을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고 군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윗이라는 훌륭한 용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백성을 지키라고. 근데 백성 중에 하나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은 자기 백성 중에 몇 명은 죽여도 됩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은 그 전에 사사를 세운 것은 백성을 지키라고 나라를 지키라고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은 몇 사람은 죽여도 됩니까? 왕은 그래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윗도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죠. 다윗도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니까 저 사람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됐으면 왕으로서 합당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데 왕이 되어서 전혀 다른 일을 하죠. 백성을 보호하라고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내 맘대로 내 재량껏 사람들을 죽입니다. 왕이 백성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뺏어도 될 만한 그런 재량을, 그런 권한을 하나님 주신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이 사울이 다윗도 한 백성이죠. 근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그대로 사느냐? 그건 달라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 주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인물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냐? 다음에 보면 사울 대신 여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 후회하신 것이 괜히 세웠다. 이 사람 세울 걸 이 사람을 괜히 세웠네. 이런 후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운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다. 왜? 사울이 원래 훌륭하고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그 백성 중에 사울이 왕이 돼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고 너무 슬픈 거예요. 비통해 하셨어요. 안타까워 하셨어요. 괜히 세웠다. 이 쓸모없는 놈. 아유, 실망스러워. 그렇게 후회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넌 안 되겠다, 이놈아. 저리 가. 그리고 포기. 너는 탈락.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사울의 인생을 너무너무 안타까고 비통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웠는데 사울보다 훨씬 훌륭한 다윗을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그저 사용이 되어 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다 알아요.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형편이 없고 나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 능력을 감당할 만한 그릇도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다윗이 사울이 준 이 갑옷을 입고 나갈 때 이 갑옷을 입을 만한 힘도 없어, 사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이미 우리가 내적으로 헐벗고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죄에 물들어 있는 이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사울도 그게 다 드러났어요. 다윗은 안 그러냐? 그렇지 않아. 다윗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울 이야기를 보면서 사울은 괜찮아 보였는데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겉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네. 사울은 아닌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다윗. 그래,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지.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결국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가난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한순간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는 게 결론이죠. 왕이 된 자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 모두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탁월해 보이는 은사가 있는 사람,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다 있었죠.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제가 언제 무슨 TV를 보니까 그 스타 강사가 이름 잊어버렸네. 한국사 가르치는 어떤 분인데. 설민성 말고 그 여자 누구죠? 이다지 씨. 그분이 100억 받냐고 물어봤더니 100억은 못 받는데. 근데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100억 받는 사람 많대요. 100억, 200억, 500억까지도 있대요. 스타 강사 한 사람이. 강의만 잘해도요. 그냥 500억 최고. 자기는 한국사가 선택 과목이니까 100억을 조금 못 받는데. 근데 수학, 영어 이런 사람들은요. 200억, 300억, 400억도 받는데. 가르치기만 잘해도요. 세상에 성공해요. 중소기업 매출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원에서 잘 가르치면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좀 올라가면 EBS에서 이렇게 딱 데려간대요. EBS에서 탁 뜨면 이 회사, 학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탁 데려가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 과목을 들으면 한꺼번에 쭉 다 듣죠. 다 들으면 거기에서 인기가 있어서 높아지면 스타 강사들이 된대요. 가르치는 의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실제 소크라테스나 이때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 수사학이 발달되고 그게 굉장히 최고 인기 있는 학문이었어요. 아무리 글을 쓰고 잘 써도요, 가서 강연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책으로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다 이 연설하는 시대죠. 종이가 별로 없고 책을 읽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는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아무리 탁월해 보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은사가 쭉
조그만한 그 사역을 막 행하는데도 막 탁월합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 정말 지독하고 냄새가 나고 변질되고 구역질나는 인생이 막 사는 사람 잘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가 잘못될 것 같아. 막 괴로워하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투해서 죽을 때까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15장 35절 읽었지만 16장 1절에 보면 15장 35절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이 비통해 하시고 사울 때문에 슬퍼하셨던 하나님이 16장 1절에 가면 사무엘에게 야,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당신은 바로 전절에서는 슬퍼하고 그러셨던 분이 사무엘에게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사울은 내가 버렸어. 뭐 내다가 쓰레기같이 해가지고 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끝까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잘 모르죠. 아직도 왕의 자리에 있고 아직도 권력이 있고 아직도 왕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어떠느냐? 속은 막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전히 보기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고 그 권위가 계속 유효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속은 그러냐? 속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볼 때 성공의 자리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전히 오늘도 인정하신다는 그 증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셨던 그 왕의 자리, 그 모든 능력을 내가 사무엘에게 난 사울을 버렸다라고 했을 때 당장 그 모든 걸 뺏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중에도 사울왕과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통치를 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12지파에 다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왕의 권한을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인정하시는 사람인가? 그것은 몰라요. 그 속사람이 무너지는 속사람이 잘못되고 있는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모르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은사, 명성은 갖고 있는데 사실은 미친 사울왕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막 추락해가고 있는 추악한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지고 있는 추락하는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하죠. 죄를 지면 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오늘도 군대를 모아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여지는 일들도 행하고 또 말 잘하면 또 얼굴도 잘생겼죠. 일단 사울의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전혀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는 능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 백성들은 말만 쫙 잘해도 확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습니까? 다윗하고 둘이 있을 때는 미쳐요. 백성들 앞에서는 훌륭하고 겸손하고 아주 근엄한 왕인데 한편에서는 막 저 다윗을 보고 막 전전긍긍하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딱 등 들고 나가는 순간 창을 던지고 있어요. 그 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혼자 있을 때는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이거 계획하고 있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놈을 어떻게 없앨까? 목회를 치리하는 게 아니라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없앨까? 어떻게 밟을까? 어떻게 없애버릴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계획을 짜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하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변장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이게 사울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썩어서 무너진 사람. 겉은 여전히 왕의 옷을 입고 위대한 사람인데 속은 정말 비참한 사람. 겉은 현명하고 총명한데 속은 막 엉망진창인 사람.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을 뽑듯이 국회의원을 뽑듯이 이렇게 바라보듯이 아이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없애. 탄핵시켜. 다른 사람 누굴 찾을까? 그걸 보라고 우리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그 자리에 왕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소한 거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보라는 겁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을 더 가져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지지를 못 받아서 내 인생이 비참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정말 비참해지는 사람이 우리가 봤잖아요. 사람이 비참해지는 건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지위가 낮아서 비참한 게 아니고 신분이 낮아서 비참한 게 아니고 누가 밟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참한 게 아니고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비참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밟는 사람이 비참하죠. 밟는 사람. 저 사람은 왕이 돼가지고 그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뭐 아쉽겠다고 저 다윗을 충신을 막 밟아.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참 한심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비참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밟히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신 사람인데 그거를 사무엘 선지자만 딱 공포만 해줘도 난 당장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에 하나도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윗이 배운 거는 왕이 되어서 뭔가를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걸 배운 사람이 아니고 정말 비참한 근데 무너져가는 불쌍한 그런데 왕이에요. 그 왕을 섬기는 그래도 그 왕을 섬기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친 말도 안 되는 일관성도 없는 지멋대로 하는 충신을 못 알아보는 그 왕을 섬기는 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한 게 있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유익합니까? 그게 뭐가 유익합니까? 근데 다윗은 그 말도 되지 않는 자를 섬기는 그거를 거의 10년 넘게 그거를 배웠어요. 아,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다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지켜서 쫓겨나갈 때 기꺼이 쫓겨나갑니다. 왕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오히려 압살롬 아들이 걱정이 돼. 아들을 걱정해요. 저 자리를 이렇게 막 뒤에서 이렇게 모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 그 아들이 더 위험해요. 쫓겨나가는 자기가 위험한 게 아니라 봤잖아요. 그 왕의 자리에 있어도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몰라요. 몇몇 신하들하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자기의 인생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걱정했어요. 나중에 장군이 가서 그 압살롬하고 전쟁할 때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막 부탁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저 거기서 아들이 죽죠. 그래서 얼마나 그걸 또 보게 됐죠. 왕의 자리를 탐하다가 죽게 되는 그 인생을 또 아들을 통해서 봤어요. 물론 자기의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내 인생을 좀 더 윤택하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갖추려고 하는 그 능력들
그 능력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친 왕을 섬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신하라고 할지라도 도망다니고 할지라도 담대하고 평안하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다니죠. 다윗이 언제 쫓아왔습니까? 자기 자리 찾으려고 막 노렸습니까? 자기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도 자기 자리 뺏길까 봐 도망가는 그런 사울. 다윗은 도망다니지만 담대한 사람, 평안한 사람.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모든 것을 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락해가는 사울과 같은 그런 사울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말도 안 되는 어떤 땐 그렇죠. 직장에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찬송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을 또 그런 평안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